평안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며 인생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담당케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저희를 양육하시어 주님의 일꾼 삼아 또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은혜 베푸심도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증거하고 전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시고 그곳마다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세워주심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하도록 늘 일깨우시고 인도하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 이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사 저희가 또 주님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이 가슴 속에 느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같이 큰 구원. 오늘은 이 구원의 문제를 좀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큰 구원, 얼마나 그 구원이 크면은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이룩하신 그 구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순환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실 때에도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구원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셔서는 그 모진 고난과 순환과 다 온몸에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박힘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까지 가시면류관을 쓰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이룩하신 이 구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이 예수님 한 분뿐이냐?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십자가형을 당했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집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내가 있게 하신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그 십자가형,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그 크신 사랑. 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지 왜 피 흘려 그 죽기까지 하는 그 큰 순환을 받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느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 얼마나 존귀했으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 가장 값진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사랑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 이 구원을 그냥 등한히 여긴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크신 그 일, 그 일의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받은 게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한 6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영원한 속죄입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속, 속자는 값을 치를 속자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죄사함이죠. 그 죄사함은 눈금만큼이라는 죄라도 남겨놓는 그런 죄사함이 아니라 100%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죄 없다, 이제 더 이상 심판할 죄가 없다, 그런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선 가장 큽니다. 죄사함을 받은 속죄,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님만큼이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도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으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범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다 지키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생애를 통해서 이뤘던 그 의를,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셨어요. 이것 또한 놀라운 겁니다. 우리 죄 없다,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애를 통해서 본인이 지키고 이룩하신 그 의를 우리한테 주고 의롭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부터, 성경 로마서 3장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은 갈래야 갈 수도 없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냥 죄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죄를 다 없애놓으시고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의를 대신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드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잘한 건 단 하나입니다. 믿은 거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 유대인이 됐던 무할례자,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됐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로마서 8장 33절 봅시다. 로마서 8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앞에 있는 강사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다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죄뿐만 아니라 이제 의롭다, 하나님만큼이나 이제 의로운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에 조그만 티라도 하나 붙어 있으면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우리가 거룩하다는 신분이 되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선한 신분을 가져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바로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씻음과 죄 씻음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born again, 거듭나게 하신 씻음과 거룩함과 거룩하지도 못한 우리를 거룩함을 주셨어요.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주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도가면서 읽은 것처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얻었다고 말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얻는 그런 구원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환상으로 구원을 얻고, 저 사람은 방언으로 구원을 얻고, 저 사람은 병나습으로 구원을 얻고, 저 사람은 어떤 예언으로 구원을 얻고, 저 사람은 뭐 천사가 얘기해 주는 것으로 구원을 얻고, 이렇게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반드시 일반적으로 똑같이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얻는 그 구원인데, 그 구원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큰 구원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강조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 얻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은 실감이 안 나지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이 온몸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할 때 진짜 실감 날 거예요.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운명이, 이 사망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을 가리치는 겁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 갈 곳으로부터 여기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육신의 생명은 지금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육신의 생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생명, 영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영생으로 옮겼다는 말은 천국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유황불못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영생 자체이신 그분이니까 우리한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창조주밖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영생을 얻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너무 중요한 것은 함께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죄 사함 얻었잖아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 이 성령은, 영은 설과 뼈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우리 귀로 듣지도 못하고 또 우리 몸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영이십니다. 성령이셔요. 우리의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성령을 느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있는 양심이나 마음이나 못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령도
계시지만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못 느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몸은 성령의 저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이 집이 바로 네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왜? 못 느끼니까 그럽니다.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간이 있는지, 맹장이 있는지 보셨어요? 못 봤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믿을 만한 증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계신 줄을 알고 믿는 건데, 그 성령은 어떻게 들어오시냐? 우리가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바로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앉아서 귀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발견됩니다. 나는 진짜 벌레같이 구더기같이 하찮은, 도저히 천국에는, 그 신성하고 거룩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신분을 깨닫게 되고 돌아서게 됩니다. 무신론자였던 사람도 자기 철학을 다 버리고 이제 저 신성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아름다운 세계 안에 들어가려면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 나를 좀 건져서 구원해서 그곳으로 좀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구세주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세주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럼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신분은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아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걸 알게 되면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길 때,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그처럼 사랑하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내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대신 오셔서 대신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게 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나를 주관했지만, 그걸 따랐지만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을 쳐버리십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는 자가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요, 오른손 들어, 예, 내려. 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마음이 몸을 움직이고 주관합니다. 그 마음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거를 갖고 싶은 탐심이 있거든요. 그 탐심을, 양심이, 그거 네 거 아니야, 그 손대지 마. 양심이 딱 막아요. 다시 말해서 나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마음보다도 더,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양심인데, 그 양심은 영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영은 이제 성령으로 연결된 그 영이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예전에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주관하심에 의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따르는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속죄와 새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요, 그래, 현재 이제, 과거 이제, 미래 이제가 영원히 살았다, 말은 잘해. 그런데 옛날과 똑같이 살아요. 근데 그게 뭐가 없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속죄와 새 생명,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까지, 그래서 나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두 손으로 찾아주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어디에요? 마음에. 마음속에 오시,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마음속에 오셔요. 이 육신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 마음은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전에는 마귀가 주관했던 그 마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성령이 계셔요. 5장 5절입니다.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이 이제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 마귀가 주관하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안을 깨끗이 하는 건데, 그거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안이 깨끗하게 되면, 성령이 주관하게 되면 성령의 뜻대로, 요구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겉도 깨끗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근데 그건 뭘로?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안이 깨끗해지는 것은 오로지 행동으로, 행위로. 이 마음을 세제 뭐를 써야 깨끗해지겠습니까? 이 안에 아무리 비싼 세제를 써서 이 속을 막 헹구고 빤다고 한들 이 마음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오로지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그런 얘기인데,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여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를 믿음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썩어질 것은 뭐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꽃은 떨어지되 하시면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뭘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요 행위로 영접하려고 들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영접기도 따라하라고 그러면 다 따라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고. 그거는 행위죠. 영접하는 자가 곧 그랬어요. 영접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뭘 따라하는 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아들을 알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나를 구원한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몇 번에? 단번에.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한 구원을 이뤘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같은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원래 날 때부터 유대인 택한 민족이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나, 어떤 육신의 어떤 체험, 어떤 이적 기적과 같은 그런 체험, 그런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다. 교육받아가지고 뭐 신학교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어요. 그게 양자의 영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 성령과 나의 영, 우리 영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죄 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함을 받았다. 세 번째 구원을 받았다. 네 번째 성령을 받았다. 다섯 번째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받았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았다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런데 이 구원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은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과거형으로, 우리 성경으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시제에는 완료형 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란 말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의 상태가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현재 완료형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You have been saved. You have been saved. 너는 먼저 구원을 얻은 상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구원을 받은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말인데, 구원을 받은 시점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제에는 완료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과거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탄생을 말합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신학 용어로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칭의 또는 득의 그랬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다 해서 득의 또는 칭의 그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의롭다함 그런 뜻인데요.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구원이 있는데, 이거는 구원의 시작 단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 자라는 구원, 성장하는 구원, 그거를 성화라고 신학용어로 말합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점점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바뀌어가는 그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해진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그런 생활을 사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또는 교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삶으로 점점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삶으로 또는 말씀을 따라 삶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은 죄가 맥을 못 쳐요. 죄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생활이 바로 성화다. 이 생활 속에서 거룩한 생활로 변해가는 생활의 구원이다. 또는 나 자신이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그런 사람도 이제 다혈질이 아니라 다자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고 바뀌어지는 그 과정,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쉽게 울고 떼를 쓰고 막 화도 내고 막 그러지만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점점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네요. 예전에 어느 왕국에 아주 진짜 어진 임금이 한 분 살아 계셨어요. 근데 그 임금이 백성들을 너무 잘 다스리시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야.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 임금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후사, 상속자, 후사가 없어요. 그거 하나가 늘 걱정인데, 하여튼 이 임금님이 오늘도 이제 민정 시찰을 나가시는데 이제 시장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근데 시장 모퉁이에 한 거지 아이가 시커멓게, 거기서 임금님이 지나가니까 임금님 $1 $1만 달라고 거기서 구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딱 쳐다보니까 눈을 봐도 영특해 보이고 참 괜찮아 보이는 아이인데 거지가 돼가지고 저기서 지금 $1를 나한테 달라고 하니, 여봐라, 행장을 멈추고 그 아이하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얘야, 네 부모님 계시냐? 아니요, 작년에요 우리 집 불이 나갖고 부모님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너를 돌봐준 친척들이라도 있냐? 아니요, 없어요. 우리가요 저 먼 나라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 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너를 돌봐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예. 그럼 너는 어디서 자고 그러냐? 여기서 자고 여기서 먹고 그래요. 뭐야? 임금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세상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 아이처럼 불쌍하고 이 아이처럼 지금 한참 재롱을 받아야 될 그 나이에 이렇게 사는 아이가 어디 있냐? 세상에 이 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 아이 하나를 건사할 그런 백성이 없단 말이냐? 내가 이 아이를 아들로 삼겠다. 여봐라, 오늘로 내가 이 거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랬어요. 당장에 거지 아이의 신분이 뭘로 바뀌냐? 왕자로 바뀌었어요. 순간에. 맞죠? 몇 번에?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번에? 단번에. 단번에 이제 왕자가 됐어요. 왕자는 왕궁에서 살아야 됩니다. 신하들은 마음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우선 씻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씻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왕자의 옷을 딱 입히니까 겉모양은 왕자 같아.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왕자님, 식사하러 가시죠. 아직도 좀 어색한데 그 왕의 식탁에 딱 가봤어요. 세상에 보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 맛있는 음식들이 막 한상 가득 차려져 있어요. 그래갖고요, 자기가 왕자라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옛날 거지 근성이 그대로 나와갖고 막 접시에다 집어가지고 저 구석대에 가갖고 먹는 거예요. 그 꼴을 보니 신하들이 얼마나 보기 싫을까요? 임금님, 저 왕자 좀 보세요. 왕자가 하하하하, 내버려 둬라. 이제 내일부터 교육시키면 된다. 이제 저녁에 잠잘 시간이 됐습니다. 왕자의 침대가 폭신폭신하고 비단 이불에 얼마나 너무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폭신폭신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끌고 그 바닥 딱딱하고 차디찬 바닥에 내려가서 누우니까 그 잠이 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잤으니까. 신하가 그걸 보고 임금님, 저 배기 싫다 그지? 임금님이 하하하하,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일부터 교육시키면 된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박사들, 학사들, 문무를 견고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 그 거지 아이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저녁상 가면 또 이거 할까요? 또 끌어갖고 저 바닥에 가서 할까요? 옛날에 그 옛 성품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왕자다워요. 여봐라, 그 나라 대를 이어서 임금이 될 그런 어떤 왕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간에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순간에 어른이 탁 되는 거 봤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 한순간이 갑자기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겪을 거 다 겪어요. 안 할 것 같지만 다 겪습니다. 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코피나고 싸우고 울고 웃고 다 해야,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무장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성숙된 사람으로 커가는데,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거를 sanctification, 그렇게 나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의 성품을, 인격을 변화시켜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화.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이루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현재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가레 빌골,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인데 빌립보서 2장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받았다 할 때는 언제고 또 구원을 또 이루라 그럽니까? 이 구원이 다른 거예요. 이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영어로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continue, 계속적으로 work out, 이루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구원. 탄생했으니까 이제 성장해야죠. 성장하는 구원.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했으니까 금방 찾으니까 찾아봅시다.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갑니다. 어떤 분은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 우리 부모님 큰일 났네. 그래갖고 바로 그 다음 집회에 부모님 모시고 오고,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갑니다. 점점 다 자라고 나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요,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랍니다. 신앙이요, 전도하면서 성장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전도하는 모습은 물론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것도 전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고 함께하는 일은 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자매들이 부엌에서 새로 오시는 분 식사를 준비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이고,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전도하는 일이고, 안내하는 것도 전도하는 일이고, 모시고 오는 것도 전도하는 일이고, 말씀을 듣도록 하는 모든 그 일이 전도하는 일인데,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는도다. 자라가는 구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항상 그 자리에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기저귀만 차고 있다면은 그 부모님들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나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때가 오래인즉 당연히 선생이 될 테인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신령한 젖을 먹고 하다 보면은 자라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신 이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먹고 자라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사모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밥 먹으라고 하는데 밥을 사모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하고 밥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기 들린 사람이에요. 감기 들어봐서 아시죠? 감기 들면요, 밥과 김치 먹을 때 굉장히 써요. 맞아요? 밥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사모 안 해요. 그거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병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은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주일날 여기 와서 말씀 안 들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우리가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 와서 말씀 듣고,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각종 모임에 와서 말씀 듣고, 그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내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디가 아파 있는 겁니다. 갓난아이 같이, 갓난아이는요, 젖을 안 먹으면, 젖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젖 달라고. 그 엄마가 젖을 주려고 그러면은요, 옆에서 보면은 막 그 젖을 먹고 싶어서 헐떡입니다. 여기 오실 때도 여러분들 막 이 젖을 먹고 싶어 막 맞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우리는 성장합니다. 말씀 싫어하는 사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1년 내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고 1년 지나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면은 자기가 자란 어떤 흔적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회와 오자. 이거 외울 때 그렇게 외웠어요. 제가
양충원절 그렇게 외웠는데 제일 처음이 사랑입니다. 예전에 없던 사랑이 나한테 나타나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희락, 기쁨입니다. 즐거워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의 얼굴은 대개 주름살이 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옛날에는 다혈질이로요 절대 못 참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오래 참아요. 내 안에 성령이 참어. 네. 사회와 오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옛날에는요 뭐 잘못된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불쌍한 것보다는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한 번 더 발로 차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아, 불쌍하구나. 자비로운 마음이 불러오는 거예요. 양선과, 이 양선은 선입니다. 굿니스, 굿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선한 일, 양선과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열려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거칠었던 사람들도요 점점 부드러워지고, 온유와 절제니 옛날에는 그 절제를 못했던 것이 이제 절제가 딱 되는 거예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생겨나는 겁니다. 점점.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찌그락찌그락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점점 이제 말씀을 먹고 성령의 뜻을 따라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립니다.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니,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 때는 언제고, 또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제 너를 하나님만큼이나 예수님만큼이나 거룩한 그런 신분으로 바꿔놨으니까, 다시 말해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꿔놨으니까 이제 왕자답게 한번 살아라 그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거룩함을 주었으니까 이제 거룩함에 이르게 해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점점 우리는 그렇게 변해갑니다. 알게 모르게. 구원받은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 10년 전의 삶 또는 20년 전의 삶과 지금 현재의 삶을 딱 보면 하루하루 변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딱 보면 굉장히 내가 변해져 있어요. 구별되어 있습니다. 옛날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한테 줬으니까 너도 이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제 구별된 그런 삶을 이제 살아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내 육신의 죄의 유혹과 어떤 마귀의 방해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하는 삶, 그 이김을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이김을 주셔요. 그걸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어떤 값진, 그러면서 사탕 발림으로 유혹하는 그 유혹도 다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조차 사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가운데 살게 되면은 이런 죄의 세력을 이기고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건데,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만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이 육신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육신까지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이 요구하고 하는 육신의 소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육신의 성품에 따라서, 옛 성품에 따라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음욕이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오고, 이런 욱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나의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안 올라오셔요? 저만 그런가? 다 올라오시죠? 세 사람만 대답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았다고 너 죄 안 짓는다고 말하면 너건 거짓말쟁이다.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누구든지 죄는 계속 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까지 다 심판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몰래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그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 자기가 올라오는 이 낱낱이 죄, 이거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역시 죄인 신분이 아직은 죄인인 상태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거나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를 거기서 깨끗하게 점점 거기서 멀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경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성경 거의 끝에 바로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요한 1서가 있죠. 요한 1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 요한 1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장성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요. 여기는 구원 받은 사람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에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빛이 딱 비치면은요 먼지 같은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죠? 어둠 속에서는 먼지가 안 보이잖아요. 빛 가운데에 우리가 드러나면, 이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 죄,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셔요. 아하, 이걸 내가 없애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죄의 어둠 가운데 계속 있게 하지 않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8절 9절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다혈질인 어떤 분이 나도 몰래 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확 일어나면은 내 마음속에 평강이 깨집니다. 막 부글부글 끓어요. 끓는다 끓어.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를 내는 것도 지옥 가는 죄인데 나도 모르겠지만은 내가 노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 육신이 살아있어. 나도 몰래 화를 냈어요. 이 죄도 용서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자백하면은요, 계속 이게 아니고 그 화가 딱 가라앉고 다시 평강이,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렇게 한 번 하면은 그럼 나는 화 평생 안 내냐? 아니에요. 또 나와. 화를 딱 내면 또 자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죄도 용서하신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화가 다시 가라앉아요. 그걸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다 보면은요, 이 마음이 간사한지라 화를 확 내려고 올라고 하는데 자백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라고 하면 너 실컷 소리치고 화내고 그러고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죄도 용서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너 또 그러려고 그러지 너? 그 자백이 화를 내는 그 죄를 눌러버려요. 그러면 화를 내려고 하다가 그만둬 버리죠. 성품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어요. 그것이 성품의 구원, 인격의 구원,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또 참았다고 다음에는 안 날 것 같죠? 또 나와요. 화를 내면 또 자백하고, 그러면은 점점 화를 내는 그런 성품에서 이제는 관대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점점 변해간다고 말입니다. 그거는 부지 중에 짓는 죄. 그런 죄라도 있다면, 죄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교제를 못 하십니다. 안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죄 속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힙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걸 전부 없애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이걸 없애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의도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 이건 완전히 괴익하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 이거를 성경은 고범죄라고 말하는데요, 시편 19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시편 1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고의로 짓는 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는 구원받기 전에 하는 회개, 그거는 일생 중에 한 번 하는 회개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내가 그것이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릴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도둑질이다.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의도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여기 100만 원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탐심이 생겼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야, 그거 네 거 아니요, 건들지 마. 막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 이 육신의 소욕이 있어. 저 돈을 가지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둘이 싸웁니다. 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이깁니다. 그래서 잘 안 훔쳐가죠. 그런데 어떤 강한 유혹이나 시험에 들면 그걸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걸 훔쳐갈 수가 있어요. 그걸 훔쳐갔다 칩시다. 그러고선 기도를 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막혀 있어요. 기도하려면 그 죄가 딱
앞에 가로가 막혀 있어가지고 모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위선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가 이 죄 지은지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미 아셨죠. 그 죄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물론 하셨죠. 이 세상에서 짓는 죄니까. 하나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하게 해놨으니까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랬는데 거룩하지 못하게 산, 그래서 이 도둑질한 이 죄에서 나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란 말은 원상태로 돌려야 돼요. 100만 원 주인한테 갖다가 주고, 아유, 제가 견물생심이라고 이걸 보고 내가 그냥 깜빡 나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가져왔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걸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내가 당신 물건에 함부로 손댄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남을 의도적으로 가슴 아프게 한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인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훔쳐갔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는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직 남아있어요. 아니,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니 네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도둑질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어? 너는 지금 맞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 징계를 내릴까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징계 안 하십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해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하시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왜? 그 자식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자기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올바로 기르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안 넘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임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큰일 날 말씀.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관여 안 하셨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을 의의 길로 올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셔요. 그게 이유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제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잠언 3장, 시편 다음에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는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징계를 어떻게 내리시냐?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곳에다가 때립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한다, 돈에다가 때립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자식에다가 때립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그 사람한테 때려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다고 하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 막대기,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때립니다. 또한 인생 채찍으로, 인생 살아가는 데에 어떤 환난과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때립니다. 욥기 33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우리가요 징계가 아니고 아픈 병도 많죠.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병상의 고통을 징계로 주시는 일이 있는데,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는 징계를 받나니, 징계로 뼈가 쑤시는 것, 그런 고통까지도.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 자기가 이 몸을 잘못 관리하면 이 몸이 좀 망가지잖아요. 밤에 덥다고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잔다든가, 그냥 문 열고 자고 그러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건 이제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해서 감기 걸리는 거지만은,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는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22절에 보면은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못 깨달아요. 미련하게 됩니다. 그건 징계예요. 징계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징계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처럼 육신을 쳐서 멸하는, 너는 더 살아봐야 안 되겠다, 야 차라리 가자. 그래서 육신을 쳐서 데리고 가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중에
약한 자도 또는 병든 자도 많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냐.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은 줄 알면 징계가 무서워서 다시 죄를 범치 안 합니다. 성경 욥기 34장 봅시다. 시편 앞에 욥기 34장, 시편 34장 1절입니다. 욥기 34장 1절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욥기 34장 31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욥기 34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징계로 인해서 도둑질이라는 그 죄에서 이제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성결케 하셔요. 깨끗게 하셔요. 성화죠.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이 또 있다. 여기 징계를 받고 나서 그래서 500만 원 하나님이 손해보게 만들었어. 100만 원 딱 보면은요 아무도 없어. 또 가져갈까요? 이제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점점 깨끗하게 그렇게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계속 징계를 내려, 계속 때려. 그래도 끝까지 안 들으면 데려가 버려 그냥. 그러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그 속에 거하며 성령께서 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그런 모든 죄에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징계가 무서워서 죄를 못 집니다. 징계의 결과죠. 그러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로 사는 생활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믿음을 따라 사는 생활,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 선한 일을 해라. 그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 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 선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 선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을 이 말씀 앞으로 불러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큰 선한 일입니다. 그건 믿음을 조차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이제 주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선한 삶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악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로 어떻게 살았냐, 선을 조차 살았느냐, 악을 조차 살았느냐에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기 자기가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냐, 그 일을 따라서 받는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그리고 상급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부끄러움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제 의롭게 해놨고 거룩하게 해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놨고 이제 성령까지 주셔서 이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해놨으니까 그걸 따라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마음을 안 먹고 거꾸로 가니까 힘들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죄는 질 수도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그걸 몸의 구원이다. 또는 그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영화다. 그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glorification,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아직 안 일어났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찾읍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에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안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몸까지 다 이제 구원이 끝나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고, 그 다음 단계는 이 생활과 어떤 인품까지 변하는 그런 생활의 구원, 성품의 구원, 성화 과정을 겪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 몸까지 구원을 받는 마지막 단계, 영화의 과정.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구원이다. 이렇게 큰 구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큰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우선 먼저 받은 사람이고, 이 생활 속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이 완성 단계가 이루어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저희를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도록
또 늘 함께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이 몸까지 구원을 받는 그 큰 영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